네, 시간에 부인과 배반의 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짧게 두 구절만 보았는데 이 마가복음 14장 전체를 우리가 좀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멸시천대를 받다가 끝내는 죽고야 마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시고 기도하시기 위하여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이 처절한 고통과 그 외로움 속에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려움과 이 처절한 고통 속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철부지 제자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 요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졸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떠나갈 제자들이었죠. 자, 예수님에게는 참으로 외로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했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부인과 배반의 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주님은 무척이나 외로운 밤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배반의 밤 가운데에 세 종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말씀을 좀 보실까요? 51절 5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먼저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청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습니까? 벌거벗은 채로 황급히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곁으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청년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지금 마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이야기를 스스로 적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는 못하였지만 마가 요한은 자신의 부끄러운 배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거벗은 채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다. 한편으로는 용기 있는 제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치부를 밝히고자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실수나 실패들을 인정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지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가장 뼈아픈 과거, 가장 부끄러운 과거, 삭제하고 싶었던 과거의 기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곁으로부터 도망쳐 온 일들이 이 제자들에게는 가장 뼈아프고 부끄럽고 삭제하고 싶었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마가 요한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차마 이름은 밝히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 요한은 자신의 과오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마가 요한은 자신의 그 뼈아픈 과거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본질적으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배방 장면을 삭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자신의 배반 장면을 삭제할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더 나아가서 비록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쳐 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끝으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일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다시 말해 복음이 복음으로 내게 다가오는 순간에는 진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뼈아팠던 과거, 주님을 배반했던 과거를 여과 없이 설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좀 더 볼까요? 43절부터 4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자, 우리가 만나는 두 번째 제자는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입맞춤 하면서까지 자신의 배반을 가장한 은전 몇해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기는 유다의 배반 장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유다는 예수 제자 공동체에서 가장 제자다웠던 제자였습니다. 예수 제자 공동체에서 유다가 맡은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돈 맡는 자, 회계였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그렇듯이 돈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인정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돈을 맡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제자 공동체에서 이 유다를 신뢰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 유다에게 회계의 직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두가 유다를 신뢰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만큼 신뢰했는가 하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누구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두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더군다나 유다는 똑똑하기까지 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것이겠죠. 자, 그럼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려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이미지가 많이 그려지십니까? 성질이 좀 급하고 쉽게 욱하시고, 그래야 해서 다혈질의 제자로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친근한 제자이지 않습니까? 또 이 베드로 선배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뭐든지 앞장을 서십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앞장을 섰던 열정이 있는 제자였고, 때로는 그 열정이 너무 앞선 나머지 다른 동료 제자들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들도 종종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베드로를 볼 때 눈치 없고 철부지 제자라고 이해를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베드로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베드로서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문체가 매우 수려합니다. 그러니까 배움이 있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어휘들을 구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믿음도 좋았고 열정도 있었고 심지어 똑똑하기까지 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 예수 제자 공동체에서 수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요, 제자 중에 엘리트였던 그들이 어쩌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850대 1로 맞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하심으로 엘리야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850대 1로 맞짱을 뜨려고 했던 엘리야의 믿음도 대단하고 그 숨막히는 현장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위엄도 엄청납니다. 엘리야는 그 현장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엘리야가 죽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어떤 내용을 전달하게 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도 죽일 것이다. 이런 말을 엘리야에게 전하게 됩니다. 조금 전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던 엘리야인데 이 이세벨의 호령을 듣자 엘리야는 겁에 질려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망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자기 생명을 위하여라는 말이 자기가 믿던 소신과 신념이 무너졌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자신이 믿던 신념과 소신이 무너졌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믿었던 소신과 신념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주신 승리를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세벨 따위의 호령이 뭐가 그렇게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 850명과 목숨을 건 맞짱을 떴는데
이세벨 한 사람의 호령이 뭐가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겠냐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실제적으로 목격하고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엘리야가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왜 도망을 갔습니까? 자신이 믿던 소신과 신념이 무너졌기 때문에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순간에 엘리야가 믿었던 그의 소신과 신념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가 믿던 소신과 신념은 하나님 존재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믿고 있었던 소신과 신념은 내가 이마만큼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마만큼 일을 해주셔야 한다. 내가 이마만큼 수고를 했으면 하나님은 이마만큼 수고를 해주셔야 된다. 이것이 엘리야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것이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대가가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850명과 맞짱을 뜬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 거룩한 투쟁을 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이세벨은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 나의 삶을 방관하십니까? 즉 엘리야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소신과 신념은, 그의 믿음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기대한 바대로 일하시고 이루어지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마음 가운데 회의가 찾아옵니다. 내가 이럴 거면 뭐하러 850년간 맞짱을 떴는가? 내가 이럴 거면 뭐하러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그런 회의가 결국 이 공포와 두려움이 되어버린 것이고, 결국은 그 자리를 도망가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이 되자 도망을 간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망가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념이 무너진 것입니다. 체포를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자, 신문당하는 예수님을 보자, 처절하게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보자 그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이건 내가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데, 내가 믿고 따랐던 메시아는 결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따랐던 예수가 이렇게 볼품 없었던가, 이렇게 초라한 존재에 불과했단 말인가? 그렇다면 내가 굳이 예수를 따를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자신이 바라던 이상이 무너지니까 끝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대하던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기대했던 응답과 다른 길이 나의 삶에 펼쳐지게 될 때, 우리도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삐진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맥락은 이런 것이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이렇게 헌신을 했고 이렇게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어찌 하나님이 내게 이러실 수 있냐?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본질 자체가 잘못 설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해 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여전히 나는 이것을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걸 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한다면,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종이며,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신앙생활이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범하게 되는 오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적어도 하나님이 이런 거는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시는 일들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이 지연될 때도 있고 거절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지연시키실 때도 있고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주시는 지연도 내게 주시는 거절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뜻을 맞추어 나가는 순종의 몸짓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했던 응답과는 전혀 다른 길이 내 삶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또한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유다와 베드로는 자신이 기대했던 바와 다르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배반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좀 말씀을 보실까요? 45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자,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할 때 누가 칼을 빼들었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종의 귀를 쳐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 베드로는 이 종의 목을 친 것이 아니라 굳이 귀를 쳤을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귀를 칠 정도의 정교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목을 베는 것이 훨씬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베드로는 종의 귀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출애굽기나 신명기, 레위기를 보게 되면, 거기에 기록된 율법을 보게 되면 귀가 상하거나 신체가 상한 자는 제사장의 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릴 때 베드로가 굉장히 똑똑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내가 저 종의 귀를 쳐버리면, 그리하여서 종의 귀를 상하게 만들면 저 종은 제사장의 직을 수행할 수 없으니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종의 귀를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가 의도해서 종의 귀를 쳤는데 베드로가 기대했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우리 주님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48절부터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예수님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얘들아,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잡혀가는 것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다시 말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를 포함하여 모든 제자들은 지금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소신과 신념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알던 메시아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알던 메시아는 이렇게 초라하게 죽게 되면 안 되는데, 아닐 거야. 내 믿음과 소신은 분명 틀리지 않았을 거야.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소신과 자신의 신념을 지켜보려고
이 종의 귀를 쳐서 예수님을 못 잡아가게 만들면 예수님께서 뭔가 다른 리액션을 보여주시겠지.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저런 분이 아니니까 잡혀가지 않도록 내가 환경만 조성해 놓으면 우리 주님 반드시 어떤 일을 보여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고 종의 귀를 쳤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모습을 끝내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저 초라하고 볼품없이 힘없이 잡혀 가시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이 찾아왔겠습니까? 엄청난 상실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 3년 동안 내가 헛수고를 했다. 내가 계속 여기 있다간 나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허겁지겁 벌거벗은 채로 예수님의 곁을 도망가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성경은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한 번 더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죠. 53절과 54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자,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문 자리를 다시 찾아갑니다.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을 겁니다. 미련도 있을 것이고, 이대로 끝이 나는 건가? 아니야,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현실 부정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 앞에의 죄책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감정이 복합되어서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신문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러고 있는데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을 겁니다. 너 예수님과 한패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하자 베드로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나는 저자를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이 여종이 계속해서 물어보자 베드로는 끝내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할 때에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을 배반할 예고하셨던 모든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셨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주님을 배반할 거라고 하셨어. 우리 주님은 나의 배반조차 이미 알고 계셨구나. 내가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할 건 역시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구나. 늘 호언장담했던 내가, 늘 자신만만했던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죽기까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말했던 내가 지금 가장 잔인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있구나. 가장 잔인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보며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가장 잔인하게 주님을 부인할 사람이 나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는데, 그런 나조차도 주님은 사랑하셨구나. 그 추악한 죄인의 발을 닦아주실 정도로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할 그 발조차도 주님은 사랑해 주셨구나. 이 닭 울음소리와 함께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배반하여 주님을 떠나갈 자신조차도 주님께서 사랑하셨는지를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런 나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신,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게 되면 바로 이 순간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맞춰지도록 영화는 연출을 합니다. 예수님과 눈이 맞춰지자 베드로는 참을 수 없는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비명을 지르며 미친 사람처럼 울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를 어떻게 기록합니까? 베드로가 울었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눈물을 흘렸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 다시 말해 미친 사람처럼 눈물을 흘렸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후회로 인하여서,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르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통곡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에게 무슨 짓을 했던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 주님에게 내가 무슨 짓을 했던가? 주님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께 대갚아드린 건 배신이요, 부인이요, 맹세요, 저주였구나.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던가? 그렇게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채 십자가에서 운명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시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앞이 볼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슬픔 가운데에 이 매일매일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그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왜 찾아가셨을까요? 베드로를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후회로 인하여서,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은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더 나아가 베드로에게 올바른 믿음을 정립해 주시기 위하여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베드로는 여러 제자들과 함께 다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디베레아 호숫가에서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던 찰나에 웬 음성이 하나 들려옵니다. 얘들아, 고기는 좀 잡았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좀 던져보아라. 너무 따뜻한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너무 따뜻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듯한 음성입니다. 제자들 모두 우리가 이런 음성을 들어보았는데 의문을 갖고 있을 때 이 사도 요한은 이 음성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소리치지 아니하고 가장 절망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와서 슬쩍 이야기를 해줍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오셨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자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잡고 있던 그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물에 뛰어듭니다. 앞뒤 재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물을 헤집으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물을 헤집으며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께 걸어갈 때 아무도 베드로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베드로의 양심의 소리가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야, 너 예수님 부인했잖아. 너 예수님 배신했잖아. 그런데 네가 무슨 낯짝을 들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너 신앙생활 제대로 했어? 너 예수님 어떻게 믿었어? 네가 기대하고 원하는 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갔잖아. 그게 안 되니까, 네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 네 목숨 살자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저주까지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네가 무슨 낯짝이 있어서 예수님께 갈 수 있어? 양심이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저지른 짓이 어떤 짓이든 간에 그 모습조차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할 것까지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만 베드로의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베드로에겐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상황과 여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겐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기 때문에 앞뒤 잴 것 없이 예수님이다 라는 그 말에 즉각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가야 된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께 가야 된다. 내가 예수님께 가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있어야만이 나는 일어설 수 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지금 나에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체면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사랑이다. 베드로는 앞뒤 재지 않고 미친 듯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간절히 필요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했기 때문에 앞뒤 잴 것 없고 눈치 볼 것 없고 체면 상관없고 예수님께 달려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오자 우리 예수님 베드로에게 어떤 말을 건네십니까? 너 왜 나 부인했니? 너 왜 나를 떠나갔어? 너 왜 나에게 불순종했어? 너 왜 제자답게 살지 못했니? 너 왜 신앙생활 그렇게밖에 못했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딱 한 가지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진짜 나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 너 나를 진짜 더 사랑하니? 베드로에게 사랑만을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꺼내놓았지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주님, 저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없는 자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 꼬라지가 도저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삶이, 제 과거가, 제 믿음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너무 수치스럽고 볼품이 없고 형편이 없습니다. 주님, 저 죄인 맞습니다. 모두가 저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네가 무슨 제자냐? 제자라는 놈이 어떻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를 할 수가 있느냐? 너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형편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주님,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주님께 나아옴은 제가 주님의 사랑을 붙잡아야만이 나의 모든 허물들과 나의 모든 죄악들과 나의 모든 부족과 연약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염치 불구하고 제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좀 덮어주십시오. 내 삶이 너무 형편없는데, 내 삶이 너무 초라한데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해야만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루에도 수십 번 주님의 손을 놓고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예수의 십자가를 잊은 채 살아가고, 그렇게 볼품없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제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듣자 우리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됐다 베드로야, 너 준비됐다. 너 이제 진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말했지, 이전에는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었으나 이후에는 네가 나를 따라올 것이라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지. 바로 지금이다. 너 준비됐다. 너 제자 됐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양들 너에게 맡기니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제자 훈련은 이제 끝이 났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전과 오늘 베드로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베드로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인성이 달라졌나요? 성품이 달라졌습니까? 그의 실력이 달라졌습니까? 사역할 능력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준비되고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베드로를 제자로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제자 훈련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렇기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결론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베드로가 꺼내놓은 대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실력도 없고요, 인품도 별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 있사오니 주님의 사랑을 부여잡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여서 나 역시도 주님을 강렬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것이 주님 말씀하시는 준비 다 됐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며 살아갈 때도 있고,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갈 때도 있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절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염치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 수준을 이제 좀 뛰어넘어서 주님이 나를 왜 이토록 사랑하셨는가? 주님이 왜 그토록 십자가를 지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단 말인가? 나를 주님은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시는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 역시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모습이 부족해도, 내 모습이 비록 초라해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십자가 부여잡고,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부여잡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밤이 부인과 배반의 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불순종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던 모든 불신앙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들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 염치불구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염치불구하고 다시 그 십자가 붙잡으러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주님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밤 가운데에 베드로가 흘렸던 눈물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통곡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